2024년 5월 15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6편 24절에서 31절입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공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속담 가운데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작게 이렇게 도둑질 하죠. 그러다가 이제 두려움을 느꼈는데, 근데 그게 삶에 이제 익숙해지게 되면 나중에 큰 걸 해도 이게 몸이 뱉기 때문에 뭐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들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엇이 입에 뱉냐면 욕입니다. 욕. 말의 50%는 그 욕이 추임새로 작용을 하죠. C로 시작했다가 아예 C로 끝나버립니다. 뭐 제 아내도 그 얘들 학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얼굴은 정말 예쁘장하게 생겼대요. 근데 욕은 그 어마무시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너는 어떻게 그렇게 예쁜 얼굴을 가지고서 그런 욕을 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선생님, 요즘에는 뭐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죠. 뭐 쌤 그런데 쌤. 쌤, 그냥 나도 몰라요.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익숙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에는요, 광야에서 뭐 불평을 한두 번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삶에 익숙하게 된 것이죠. 삶 자체가 불평이 된 것입니다. 결국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리게 되고 또 불평하다가 또 먹다가 또 죽게 돼요. 또 불평하다가 땅이 갈라져 가지고 삼킴을 당할 때도 있었죠. 그러니까 불평이 불러오는 것은요, 현재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만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반면에 정말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찾고 붙잡는 사람이 있죠. 그래, 뭔가 영적인 뜻이 있을 거야. 내가 뭐 더 큰 어려움에 아마 부딪힐까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신 걸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하나님 불러가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모든 일에 이 다윗은요, 항상 주님께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이었죠.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았던 건데, 이게 몸에 밴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좋은 것이 습관이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좋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것입니다. 이게 나쁜 습관입니까? 아니죠. 좋은 습관이죠. 또 분별이 필요할 때 그냥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인도함 받고 그 말씀이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게 몸에 이제 밴 거죠. 이게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일어나 가지고 이곳으로 이렇게 달려오는 것. 이게 몸에 밴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습관입니까? 이런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요. 그 결과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보게 되면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뭐 힘들어도 항상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면 성령이 계시네, 뭐 몸이 이렇게 안 아프지 않아요. 이렇게 뭐 허리도 아프고 막 그러는데 그냥 뭐 찬양을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다윗이 주님 앞에서 막 춤을 춘 것처럼 그렇게 찬양한다니까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몸에 배 있는 사람은 그 열매가 뭐겠냐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습관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염려할 때 또 근심이 올 때 걱정거리가 올 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하면 모든 생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그리고 기쁨도 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무엇보다도 이렇게 불안했는데 그 불안한 마음이 또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진정한 안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나와서 뜻을 물고 찬양하고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곡집을 이렇게 만들어 냈잖아요. 그걸 이렇게 찬양하면서 쭉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세요. 또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또 찬양했다가 기도했다가 그러면 이 상황, 이 힘든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성령의 권세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바닥에 고정된 오물통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이곳의 물은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죠. 뭐 오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건져내도, 뭐 채를 가지고 건져내도 불가능합니다. 깨끗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요, 외부에서 새로운 물을 끊임없이 쏟아붓게 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의 통은 어떠합니까? 만약에 오염되어 있다면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 또 부정적인 생각들만 가득하게 됩니다. 마음 자체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오는 말이나 뭐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수를 넘치게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쏟아 부어 주시는 그 생명수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이렇게 내가 먼저 변화가 되잖아요. 내 마음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변화되니까 생각도 또 말도 변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기름을 대체적으로 어디에 붓습니까? 시편 23편에 보면 나오죠. 기름으로 어디에? 그렇죠.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머리입니다, 머리. 머리에 이렇게 붓게 되면 가장 신체 중에 가장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온몸을 이렇게 적시고 이게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사람 전체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장자의 그 죽음 때, 그 재앙 때 보혈의 그 피발림이 그 가정을 구원해 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을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고 또 상한 마음이 있거나 아프면 치료까지 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쏟아 부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상황, 또한 힘든 상황 정말 극복하기, 이것은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다. 늪과 가도 같은 그런 속에 한 번도 안 빠져본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니 정말 인생 자체가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이 모든 사람 가운데 한두 번 이상은 꼭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절대 중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찬양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말과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바뀌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성령이여 강력하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